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월 마지막 주일이자 주연절 7번째 주일입니다. 날씨가 여전히 춥지만 그러나 봄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은 곧 입학을 하게 되거나 새학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청년들이나 장년들은 취업이나 새로운 계획을 위해서 분주하게 준비하는 시즌이기도 합니다. 각별히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오늘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말씀을 중심으로 자비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첫 번째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아버지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소극적이고 수용적인 어머니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 사랑을 합해서 자비라고 합니다. 아버지 사랑, 어머니 사랑 같은 하나님의 그 사랑, 곧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에게 주님의 그 무조건적인 긍휼을 입게 하게 하고 주님의 그 불같은 진노에서도 벗어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와 같은 자비하심은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도록 감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주님의 그 자비하심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종용합니다. 그래서 약한 자, 가련한 자, 도울 길이 없는 자, 함께 해야 하는 이들과 함께 주님의 자비를 실천하게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나는 죽고 남은 살리는 이 십자가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에도 보면 이와 같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31절 말씀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오늘 적극적인 사랑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사랑은 원수나 우리를 미워하는 자나 저주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눈을 흘기고 험담하고 면전에서 무안을 주고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을 위에 축복하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가져가는 자에게 돌려달라 하지 말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님이 권면하시고 말씀하신 이 명령의 말씀과 같이
그렇게 서로 위하고 사랑하고 함께하는 시대가 아니고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고 내가 모든 삶의 중심에서 남을 신경 쓰지 않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트럼프를 보면 꼭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완전 골목대장이에요. 먹고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기의 위세로 모든 이들을 억누르는 이런 비그리스도적인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과 다른 삶은 인생의 끝과 세상의 역사의 종말은 결코 행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역사를 훑어보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것은 사자도 호랑이도 아니고 인간이라고 말했던 폴 비치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더욱 우리 자신을 내어주려 할 때에 이 살아가는 세상이 보다 더 아름답고 우리의 마음의 위로와 삶에 주시는 주님의 그 풍요로움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처럼 우리에게 적극적인 사랑, 이 적극적인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 나는 죽고 남은 살리는 이 십자가 사랑, 이 진정한 사랑, 적극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내 힘으로 이뤄갈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만이 가능한 사랑이란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합니다. 아무리 지독한 원한이 있는 원수라도 그 고리를 끊고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은 미움이 아니고 적대가 아니고 십자가의 그 사랑만이, 나를 내어주는 사랑만이 이 세상을 보다 더 아름답게 하고 평안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일보에 봤더니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청소하는 분들 이야기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대체로 여성분들인데요. 하루에 비행기를 20대 정도 청소한다고 합니다. 근데 비행기 한 대당 20분에서 40분 정도 시간이 할당되는데 그 비행기 한 대 안에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구겨놓고 눌러놓아도 이 20분 내외되는 시간 안에 한 대 비행기를 청소하기가 버겁다는 겁니다. 전쟁도 그런 전쟁이 없대요. 그러다가 비행기 내부만 청소하는 게 아니고 화장실도 돌아가면서 청소하는데요. 당번이 되면 하루에 1000개 넘는 변기를 닦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집에 돌아올 땐 온몸이 녹초가 되고 그렇게 힘이 든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맡은 일을 감당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될까요? 참 수고 많으세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인격적인 인사를 하고 진정으로 위로하는 말을 할 때 그때 힘을 얻는다고 그래요.
중국의 경영학자인 황티에잉이 중국식 샤브샤브인 허거 체인점인 아이디라오의 성공 비결을 연구했습니다. 이 아이디라오는 1994년 중국 스촨성에서 시작됐는데 2022년 기준으로 중국 본토에 1210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125개 매장도 있고 우리 한국에도 이 허거 매장이 8개나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14조 원인데 역사가 30년밖에 안 됐어요. 30년밖에 안 됐는데 14조의 이런 자산을 갖고 있는 이 프랜차이즈 식당이 어떻게 성공했냐 연구했다는 겁니다. 이 허거 식당은 특별히 손님들이 오면 음식도 정성껏 준비하지만 식사할 때 안경에 김이 서리면 기름이 묻으면 닦을 수 있는 천을 갖다 주고 머리카락이 늘어져서 음식을 먹기 어려운 여성들에게는 머리를 묶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고무줄이나 핀을 갖다 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직원들에게는 양질의 복지를 제공하고 권한을 줘가지고 식당의 주인의식을 갖게 하고 사람의 대접을 받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식당 하나도 성공의 그 동력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게 될 때 이 식당의 그 성공의 열쇠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탈북자인 박영애 씨 이야기도 보면 박혜영 씨 이야기도 보면 이 박혜영 씨는 본래 함경도 김책 씨가 고향입니다. 근데 너무 가난하고 배가 고파서 21살 되던 때에 북한의 압록강을 거쳐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게 됩니다. 중국 동포들, 폭력범들에게 붙잡혀 납치당하고 공안에게 붙잡혀가서 갖은 고생을 다 합니다. 그러다가 2001년에 탈북에 성공해가지고 태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분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3가지 목표를 가졌다고 그래요. 첫째는 한국 국적을 반드시 취득한다. 두 번째는 통일이 되면 북한에 어렵게 먹고 살기 힘든 동포들을 위해서 쌀 창고를 크게 지어가지고 내가 통일되는 그날 그 쌀을 북한 동포들에게 나누어 줄 거다. 두 번째 목표를 가지고. 세 번째,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북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수한다. 국적을 취득하고 쌀창고를 크게 짓고 복수를 하려고 이 3가지 목표를 가지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 들어오는 과정 중에 태국에서 자기를 도와주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한국에 들어가서 빨리 적응을 하려면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도움이 된다길래 예배에 꼬박 새벽 기도부터 참석을 하는데 그러다가 이분이 은혜를 받아요. 꿈인지 생신지 자기가 굉장히 고달파가지고 배가 고파서 쓰러질 지경인데 거기에 누가 옆에 한 분이 서 계신데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시더리야. 또 자기가 공안에 잡혀서 붙잡혀가서 질질 끌려갖고 매 맞는데 거기에 그 꿈에 옆에 누군가 서 계신데 거기도 예수님이 계시더리. 탈북해서 다시 붙잡혀서 끌려가는 순간에도 경찰관 보위부에게 붙잡혀가서
그 모진 고문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항상 예수님이 옆에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한편으로 놀라면서도 감동이 오는지, 그 꿈인지 생신지 보여주신 그 환상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 이분이 대성통곡을 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럴 때 그때 예수님이 이분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뭐냐면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마음이 뺏겨요. 원수 갚으려고 하고 자기에게 못되게 굴었던 사람들을 보라는 듯이 성공해서 반드시 원수 갚으려던 그 마음이 눈처럼 녹아져 버립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거룩한 말씀의 가장 정점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자비입니다. 이 주님의 자비와 사랑은 저 38선도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고 세상에 질시하고 반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삶의 높은 담벼락도 허물을 수 있게 됩니다. 서로 물고 찢고 죽이려는 원수나 이유 없이 미워하는 경우에도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이 사랑은 누구든지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녹아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얻게 하여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시되 이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여러분 사모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관계가 열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삶의 길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사랑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목사가 함께 인사하라고 해서 인사하는 거지만 거기에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든 하나님 안에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손을 잡고 인사합시다. 늘 건강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든지 살아본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내일을 항상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 기대감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있고 염려도 있고 근심도 생겨납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어떤 특별한 환경에 처하면 더 그게 가중이 되게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주시는 위로와 권면이 있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더 용기를 내게 하고 내일을 향하여 나갈 수 있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갈 때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칼로 내리칩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그 용기 있고 어쩌면 예수님 위해서 자기 목숨은 돌아보지 않고 그냥 칼로 내리쳐서 무엇이든 예수님을 보호하는 이런 어쩌면 대단한 용기 같은데 이런 베드로의 행동에는 단 한 사람도 변화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자신마저도 도망자가 됩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성령의 변화를 받아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됐을 때는 이 베드로의 한마디의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 돌아오게 됩니다. 구약의 요셉을 봐도 그렇습니다. 요셉이 지나온 세월을 통해서 형제들에게 받았던 그런 고통과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동생을 팔아먹어버리고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이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행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어떡합니까? 자기가 당한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려고 그 고난의 바다에 던지셨다는 것을 요셉이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수용합니다. 그럴 때 이 요셉도 잘 되고 이 형제들도 복을 받고 야곱의 가문이 크게 번성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물질주의가 사랑을 메마르게 하는데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주님의 자비를 닮아서 서로 사랑할 것 같으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더 크고 놀랍고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인류에 비전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도 이 한 주간 주님의 자비하심을 닮아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가까이 계신 여러분 가족과 형제와 이웃들에게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어 주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